네, 어떻습니까? 달팽이들이 막 너무너무 잘 달리는 것 같고, 감탄스럽고, 신기하고, 그러세요? 세미가 챔피언 먹은 세미가 막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않지요. 다 웃자고 즐기는 거죠. 저것도 무슨 세계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했지만, 그 조그만 그 한 동네에서 열리는 그 동네 축제예요. 뭐 사람은 지금 유명해져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웃고 즐기자는 축제지 인간들이 감탄하려고 만든 축제가 아니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달팽이들이 달리는 게 그냥 우습죠. 그게 33cm, 13인치인데 그걸 월드 챔피언 25년째 챔피언인 그 기록이 2분 동안 간 게 최고 빠르다는 게 그게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33cm를.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자신한테 우리 인간들한테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각을 좀 바꿔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100m 대회 보면요. 육상 선수들 막 그 멋진 그 근육질의 육상 선수들 뛰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지금 9초 58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사인 볼트라고 잘 알죠.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하고 우리가 감탄하고 막 박수 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죠. 달팽이들이 보니까 달팽이 세미가 빠른 거고 달팽이 아치가 빠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느린 거잖아요. 근데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우사인 볼트를 보니까 빠른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치타라 그러잖아요. 치타. 치타가 100m를 계산을 하면 5초 95에 뛴대요. 5초 95. 우사인 볼트보다 거의 2배로 빨리 뛰는 거죠. 인간이 정말 그 기계의 힘이나 이런 거 약물을 빌리지 않고 치타의 기록을 넘지는 못하겠죠. 맨날 숫자 노름하는 거죠. 9초 58, 뭐 9초 57. 사실 이건 숫자도 아니죠. 그걸 측정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시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제가 조심하는 말,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할까봐 많이 조심하는 말이 많이 쓰는 말인데, 신의 경지.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못 쓰게 하고 저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의 한수. 이건 정말 웃긴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뭐가 뛰어나 보인다고 하고 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인간이 측정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1500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1500억 년을 날아가야 인간이 측정 가능한, 뭐 그 밖에도 또 더 큰 공간이 있겠죠. 무한한 공간이 있겠죠. 1500억 광년. 그 우주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죠.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달리기 좀 잘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고 그게 신의 경지입니까? 신의 경지? 여러분 뭐에다 느님자 붙이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느님 뭐 치에도 붙이고 무슨 웃기는 개그맨한테도 붙이고 이거 다 정신 나간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는. 하느님을 거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래 기독교 개신교에서 쓰던 거예요. 하늘, 하날 이거 둘 다 하늘을 말하는 고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저 하늘에 있는 님이라서 하느님 쓰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서 하나님 쓴다. 이거 잘못된 정보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둘 다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석보상절에 나와요. 석보상절에 하날이라고 나와요. 세종대왕이. 근데 여하튼 거기다가 느님을 갖다가 붙이면서 신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듯한, 남 좀 잘 웃기면 하느님입니까? 남보다 달리기 좀 잘하면 하느님이고요. 이사야 40장에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이 숲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숲도 땔감도 안 되고 짐승들, 거기 숲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도 제사 한번 거리도 안 된다. 이게 옛날 기준으로 이사야 시대에는 우주가 이만큼 넓은 줄 몰랐으니까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온 유니버스가 저울 위에 떨어진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는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앞에는 모든 유니버스가, 모든 열방이, 모든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내가 어느 정도 자꾸 부각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 중에는 반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간끼리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인간끼리 보니까, 도토리끼리 보니까 도토리가 키를 재는 거고, 달팽이끼리 보니까 달팽이 월드 챔피언십이 나오는 거지,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성경이 명확히 가르쳐 주죠.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에 그 심판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속을 꿰뚫어 보시는 이 두 분께서 사람들의, 자, 뭘 심판하십니까? 들고 있는 가방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심판하십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인간이 뭐냐?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동시에 모든 심판에는요, 이 옛날처럼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곤장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건 재판이 아니죠. 그거는 모든 재판은 법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전에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고를 내려야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그게 공정한 심판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법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법전이 있죠. 유대인한테는 뭡니까? 유대인한테는 그게 글로 써진 율법이죠. 2장 27절 보십시오. 율법 조문과 할례라는 게 있죠. 할례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어떤 표고요. 율법 조문, 이게 조문이라는 말이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써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써주시고 율법을, 글로 된 조문 조항을, 율법을 내려주셨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100점을 맞아야 인간은 통과할 수 있죠. 100% 행해야 되지 알고 있고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한테 그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 때 율법 몇 조를 어겼다. 그리고는 심판받는 거예요. 법전이. 근데 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이방인도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 15절이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나오죠. 여러분 컴퓨터 사면 그 운영 체계가 윈도우가 깔려 나오잖아요. 사람도 희한하게 도덕적이에요. 사람도. 배워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배워서 도둑질 안 합니까? 교육은 나중에 강화시키는 거지 타고나는 게 있죠. 사람이.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이죠.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좀 이런 거 보면요. 간단한 문장 같지만 저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묵상을 했는지 참 감탄스러워요. 14절이죠. 2장 14절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 이방인은 유대인은 율법이 아예 글로 써진 게 있고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어긴 걸. 그래서 나온 게 양심이지요. 율법을 어떻게 어기느냐?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어길 때마다 양심이 찔리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양심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찔렸어야 되는 거죠. 하도 양심이 많이 찔려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안 찔리는 경지로 가지만 애초에 양심 자체가 단 한 번도 안 찔리는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 내세우거든요. 나는 이 부분은 강하다. 나는 뭐 거짓말은 안 한다. 뭐 쓰레기 줍는 건 잘한다. 뭐 이런 걸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왕에 보는 거 한번 보죠.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래도 또 다른 조항에 걸리면 결국은 율법에서는 심판받고 탈락하는 자가 된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집 살인 간음 그러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은밀한 영역으로 들어가죠. 감춰진 것. 그거를 처음 밝혀주신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산상수훈에 나오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게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율법에서 너희가 들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도 이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 마음의 율법이든 조문으로 써진 율법이든 간에 그 앞에서는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그 사상을 이어받은 거를 제가 찾아봤죠. 지난주에 7장 7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 탐내는 것의 뿌리, 탐심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누구 사상입니까? 예수님 사상이죠. 살인에서 그 뿌리, 미움을 발견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바울이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정리를 해보죠. 심판을 인간이 인간끼리 하면 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야는 착한 사람이고 우리끼리는 서로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달팽이, 레이싱 그렇죠. 그런데 심판자가 누구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뭘 보시느냐? 감춰진 것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느냐? 100점인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 100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제 물을 한 잔 달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물을 떴는데 거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99%는 깨끗하고 1%만 살짝 지저분해진 거야.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완전하신 분 앞에 작은 흠결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결국
율법으로도, 율법 조문으로도,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죄인으로 판정이 난다. 지금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죠. 사형.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파멸과 고생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고 양심이고 이 땅에 뭐 어떤 모든 것도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이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여기 율법은요. 율법 조항도 되고 이방인의 양심 그 이방인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일정에도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유대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 그 모든 것 다 해봤자 결론은 뭐냐?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죠. 이 허무, 이 인생의 허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결국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옥 대기소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에게 원래대로 하면. 그 안에서 막 뭐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자라면 자기 운명을 생각하게 되죠. 이게 뭔가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인생이란 게 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철학자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고민한 사람. 그래서 뭐 하이데가가 무슨 피투성이다. 뭐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무슨 까미가 무슨 뭐 시지부의 신화가 어쩌고. 그게 뭐 멋있는 말 같지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왜 사냐 이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이 허무한 인생을 그걸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이 허무하고 어리석고 이 허무맹랑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그 존재의 가치가 뭐냐? 지옥 가려고 그렇게 있는 거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던져주시면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허무와 절망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고 뭐 복음 기독교 안에서의 기쁨 믿음 안에서의 기쁨 이게 적냐면요 이 철저한 자기 실존에 대한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정말 가슴 치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어느 틈인가 기독교 복음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다짜고짜 너는 창세전에 예비되었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래 기뻐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데 좀 이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날 예뻐한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잘 안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라는 게 없죠. 하나님께 실망부터 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나보다 옆집에 김 과장이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해요. 그럴 때 이 신앙이라는 게요. 신앙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은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잘 안 될 때 두들기는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너희는 사형수다 이거예요. 사형수다. 그리고 뭔 짓을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 갖고 이방인들은 양심 갖고 잘난 척을 해도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분위기 좋고 믿음 분위기 좋아서 그 안에서 어우 찬양하면 좋고 뭐 기도하면 좋고 뭐 수련회 가면 좋고 이래서 어쩌고저쩌 하다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심각하게 시작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게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짜잘하게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늙어서 예수 믿어서 이게 크게 와가지고 한번 떼굴떼굴 구르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내가 죽을 자리에 있어야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딱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딱 떠오르면 아이 좀 해주시지, 아유 좀 왜 남은 해주신데 난 안 해주죠, 이런 느낌부터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 산다 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못 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냐. 우리가 우리끼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라는 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얘기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착하게 살자는 청학동에서 더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물론 크리스찬 윤리를 가르쳐야 되지만 왜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거는 이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죄의 운명에서 건진받았고, 건진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감사가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며. 다 용서해 주신다며. 내가 예쁘고 착한 존재라서 다 용서해 주신다며.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타락한 거예요. 교육을 한다고 여러분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착해지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 너희는 죄인이라는 데서 복음이 시작했다는 로마서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옵니까? 그 상태에서 누가 옵니까? 죄인이라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가 없는 재판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이 21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이 뭔지 아시겠죠? 그걸 깨달은 상태에서 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죄인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판단받아 지옥 갈 인간에게 또 다른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동아줄이. 그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전부터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죠. 구약의 증거를 받은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왔으니 누구십니까?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 양심의 의 다 소용없고 썩은 동아줄인데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절정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거의 외우실 거예요. 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종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많이 쓰던 말이에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랜섬이라 그러거든요. 랜섬이 뭐냐면 몸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나 뭐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이제 사오는 값이에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를 사갖고 와서 자유를 줄 때 이 속량, 몸값을 주지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죠. 근데 문제는 왜 속량이, 예수님의 속량, 그 핏값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속량이 왜 이 구원에 필요한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이 뭡니까? 6장 23절 뒤에 보십시오. 유명한 이 말씀, 죄의 삭슨, 그 죄가 치러야 될 값이에요. 죄가 치러야 될 값은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려 하신다. 이게 복음의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려니까 치러야 될 값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속량의 개념이죠. 그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냥 확 용서해 줘버리시면 안 되냐.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법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 심리에서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 죄를 생각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가면 딱 좋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죽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문제면 그냥 쓱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린 정의의 사도가 되죠. 죽일 놈, 나쁜 놈,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게 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없던 일로 하자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데서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싹 다 정리해 버리면, 다 심판해 버리면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그게 법이지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성경에서 뭐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또 8명은 또 살려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둘은요, 조화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만족이 되려면요, 이 둘이 조화가 되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여하간에 심판하고 이 권한을 가진 분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죠. 거기다가요, 인간 중에 누구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 아니, 지가 제물이 돼봤자 지는 지죄로 죽는 거예요. 아까 선언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가 희생을 한다 해봤자 인간의 희생은 그냥 자기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급을 아무리 해봐도 온 우주 만천지에 이 모든 곳에 오직 예수님밖에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 없죠. 자기 아들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이 되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를 유일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제물이라는 개념이 다시 나오죠. 속량에서. 그게 25절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바리새인들이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오죠. 그래서 이 제물로 삼으셨다. 이 유대적인 이제 제사 개념이죠.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이게 속죄예요. 속죄. 그 속죄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속량과 이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시면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풀려고 하시는 대상인 인간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사랑이시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게 정말 절절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 개념을 바울은 자기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25절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누가 전에 지은 죄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영어 성경 패스오버라고 이걸 번역을 해요. 하나님 너무 유월절 넘어가시듯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한테 발려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속을 꿰뚫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밖에 감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직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구원받았냐를 깨달아야 이 13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칠 수 있어요. 설교자가 목소리 맨날 마이크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착하게 살라고 해야 착하게 사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이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찢겨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쉽게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에서 점점 성결해지는 거죠. 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이 19절부터 이 31절까지 얘가 절정인데요. 복음의 그 이제 그 핵심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 뭘 잘해서 우리가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면 값없이 받았다. 잘한 게 없다는 거죠. 오직 믿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자가 죄인으로 입을 막고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그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로 그날이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20장 11절이 그 유명한 그날이에요.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다 그날 지옥 가고 끝나고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는 심판을 받는데 11절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온 인류의 역사의 세상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모든 이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섰죠.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건데요. 그러는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차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자 첫째 책들이 펴 있죠. 북스 책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펴져 있어요. 단수예요. 자, 심판대 앞에 원래는 율법이 펴져 있고 율법의 판단에 따라 다 심판받고 입을 막고 멸망하잖아요. 근데 옆에 다행히 여기 있는 책들은 율법 그 행위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13장 끝에 13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율법 조항에 인간이 제대로 살았냐 그 행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 거라 그거죠. 전에 옛날에 어디 카이스트 무슨 박사님인가 쓴 글, 크리스찬 박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인간의 뇌라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뇌가 모든 걸 이게 출력이 잘 안 돼서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지 입력은 기가 막히게 된대요. 자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기록돼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위가 여기 들어있죠. 우리 머릿속에. 여하튼 그분은 과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하튼 여기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내 모든 게 다 기록된 책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영화가 총천연색 영화가 여러분 행동과 숨어서 한 거, 드러내게 한 거, 그다음 생각과 마음속의 도모와 모든 것들 다 상영되면 여러분 팬사인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폼 잡고 사인회 하시겠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이 있죠. 그 책이 뭡니까? 1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한 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뭐부터 펼치시겠습니까? 생명책부터 펼치실까요? 행위기록책부터 펼치실까요? 심판대 앞에 서면 생명책부터 펼치시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내 행위기록책은 파기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은 걸 너는 믿었구나. 그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야, 넌 참 간이 크구나. 그럼 이제 여기 이름 없으니까 이제 행위 기록책도 펴보자. 이러고 이제 시작되는 게 심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